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번 달에 뽑았던 주제는 그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그 김기호 한동대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는 그 진화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뽑은 주제가 이 카톨릭과 개신교 이 두 차이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요거를 딱 뽑고 나서 좀 의외였어요. 이게 궁금하구나. 이게 궁금하세요? 청년들이 궁금해요? 아 정말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거지. 굳이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이 이게 그런 고민이 드나? 라는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했던 큰 고모님께서 성당 다니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뭔가 이렇게 충돌 아닌 충돌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내신 걸 보고 이게 여전히 궁금한 주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카톨릭 하면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막 의문이 딱 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를 한다. 네, 어떤 우상을 섬기죠? 카톨릭은? 마리아. 네. 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우상을 네. 또. 네. 네. 카톨릭이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 그 부분이 좀 차이점.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점.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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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하나님. 네. 네. 네, 정교회. 네.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동상들이 많은데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20살들도 이런 조심해라 진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방금 하셨던 질문들이 사실 근데 요 딱 이 주제만 놓고도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말을 못하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 뒤에서 아까 막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정교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카톨릭 얘기 알라는 또 어느 종교에서 알라라는 이름을 쓰죠? 그죠? 무슬림들이 쓰는 단어가 또 알라인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그들의 알라와 또 이게 뭐 한은임이냐 또 한아님이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네 벌써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알라까지 아마 못 갈 것 같고 오늘은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카톨릭의 신부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어디가 아시죠? 저 신부 아닌 거? 네, 저는 어디까지나 네 계신 신랑이죠. 네, 예비 신랑. 어디까지나 저는 대한민국 개신교 특히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일개 목사로서 네 그저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톨릭을 변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쪽으로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뽑은 용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당은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게 딱 뽑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1번에는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나눠보실 이야기인데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대해서 개인이 아는 정보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와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니까요. 딱 20분까지 한 15분 정도 잘 이야기하셔서 한 분이 저번처럼 정리를 하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모여서 할까요? 이렇게 이 줄이 같이 할까요? 이렇게 5명? 5명?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다 나누시고요. 꼭 한 명 한 명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2번 할래요, 나는 1번 할래요 해서 한 분이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별로 하시죠. 이렇게 줄별로 모이셔서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는 순복점이 있는 조는 누가? 선생님께서 네 하시죠. 많이 배우셨다고 이 방면에. 네. 네. 이제 할 거예요. 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나와서 나와서 하셔도 돼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나와서 하는 게. 저번에 영상 보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닿을까? 이게 안 닿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만 와. 여기 앉아서 하자. 그거 다 나오. 저희는 2번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1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근데 좀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교회랑 그러니까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다른 점이 고해성사가 있다는 점이랑 그 고해소 안에서 질문이 하나 생긴 게 고해소 안에서 신부님이 계속 상주하고 계실까? 그게 그 더운 날씨에 계속 상주하고 계신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신부님이나 그런 이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괜찮나? 이 질문이 하나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미사는 왜 토요일에 드리는지. 미사는 왜 토요일에 드리는지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왜 미사라고 하는지. 저희는 다 예배라고 하는데 그 왜 하필 미사라는 명칭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5번째는 이제 퇴마 의식을 할 때 그 성수가 진짜인지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들이 진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리아 그 동상이 정말 많은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마리아를 좀 더 이제 믿고 따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뭐 성수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뭐 이제 이거부터 가면 이제 끝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 다 듣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저희 조는 일단 저희 조도 2번은 잘 모르겠고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결혼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교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제 그리고 녹상동 성당을 보셨다시피 성당이 이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마다 이제 세례명을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명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보다 이미지가 좋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거기는 뭐 주원이가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 패기의 20살. 야, 그 20살의 패기는 이거 좀 좋은 것 같다. 일단 차이가 거기는 이제 세례명을 써요. 그리고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사라는 게 있는데 미사라는 걸 하는데 되게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죄를 용서받는 게 가능한 건지 질문이 나왔고요. 거기 이제 마리아를 믿는 것인가, 성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이게 대화하신 거 장르만 봐도 아시겠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부터 시작해서 결혼, 미사, 성수 뭐 이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재밌는 몇 가지 일을 들었는데, 하나는 뭐 술, 담배 문제는 다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마 술, 담배를 어떻게든 정당화를 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네, 뭐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의 몇몇 종파들도 뭐랄까 주초 문제라고 하죠. 술, 담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아예 우리 박스 있죠, 뽑은 거, 거기에 술이 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술과 관련된 역사는 너무 길고요. 그리고 원래 술은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그거는 따로. 그래서 뭐 교회에서 술도 만들었는데 내가 못 먹을 건 뭐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그거는 유보. 네, 네, 조심. 술집 만든다고 했던 너. 복권 되면 술집 만든다고 했던. 네, 맞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면, 제가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개혁해서 나온 교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부터 카톨릭 교회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몇몇 분들에 의해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역사학을 전공하시거나 교회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개신교의 역사와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역사를 걸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교, 카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고교회를 주장하는 구교가 부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마틴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개혁가 몇몇, 아까 칼뱅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개혁가들이 1, 2세기를 거쳐서 오늘의 개신교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같은 뿌리 안에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너무 당연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당 가도 되겠네요.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당을 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들으면 네, 저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것보다는 네,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그것보다는 WCC라고 해서 네. 기독교가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단어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안에 카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정교회가 또 따로 있고 오늘의 개신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WCC 운동이 있었고 그 교회 일치 운동 안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교단이 생겼고 동의하지 않는 오늘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같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저희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WCC 교회 일치 운동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지금 컨트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 됐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2번 이야기도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면서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한 가지 뭘까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구교회에서 개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교회가 여러분 면죄부 얘기 들어보셨죠? 그 면죄부를 땡그랑 한 푼 넣으면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실 거다라는 논리로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 카톨릭 교회가 뭘 했냐면 성당을 지어요. 대성당을. 사실 그 면죄부는 오늘날 부동산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서 그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어디서 꺼내왔다? 면죄부. 그러니까 그 심각한 부패상을 개혁가들이 많이 받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부패들 때문에 개혁가들이 이건 잘못됐다 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배우세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답 어떻게 하세요? 나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그때는 구호가 달랐어요. 교회 안에 속해야. 네, 교회 안에 속해야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들로부터 쭉 정통성을 가지고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하고 저 같은 성직자들이 주는 성찬식을 비롯한 여러 성례들에 참여하는 이 멤버십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혁 이후로는 이제 바뀌죠.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항했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뭐부터 깼겠어요? 교회의 권위부터 깬 거예요. 교회에는 권위가 없다. 오직 어디에 권위가 있다? 말씀. 오직 말씀의 권위가 있다 해서 그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장구한 역사를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되게 핵심인데 카톨릭에서 존중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성서의 권위예요.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로 아직 남아있는 카톨릭 교회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성직자들의 권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성찬을 주지 않는다든지 뭐 예배에 참여해도 이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권위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권위들이 아직 그 교회 안에는 남아있고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개신교회에는 그 권위 자체를 저항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성직자에게 뭐 특별히 뭐 권위가 없잖아요. 웃어? 근데 이제 뭐가 있겠어? 그지? 나 이렇게 이런 말 듣잖아. 근데 신부님이 이런다고 해서 권위적이네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게 가능한 곳인 거예요.
훨씬 좀 민주적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다, 어떤 교회 안에 흐르는 뭐 힘이 있다,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카톨릭에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죄는 정말 신부님이 용서를 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리스트? 네? 네, 제가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수경자매한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신부가 교회의 권위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네, 그쵸. 오래 봤을 때는 정통성이 있는 이 교회의 권위가 이 교회 전통에 허락받은 이 주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용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신부님이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고해성사들도 다 얽혀 있겠죠. 그들이 이 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신부님한테.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하지? 나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나의 죄를 용서받겠다가 나오는 거죠. 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직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네, 제가 일부러 이거 안 보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좀 우리 대화하면서 해보자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그리고 아까 마리아 이야기를 했죠. 성모 마리아 이야기.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재한다고 믿어요, 카톨릭 교회는. 네, 이제 뭐 우리가 개신교 쪽에서는 그거를 놀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엄마니까 엄마가 말하면 좀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톨릭 쪽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모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내주로 잉태하셨다라는 그 무흠수태,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고 낳으셨다라는 그 아주 성서에 입각한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그 초대 교부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체도 적어도 우리랑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자를 낳은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적어도 우리랑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결혼할 자매님을 데리고 왔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빠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나 봐, 지금 배가라. 여러분, 이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고교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받아준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그 카톨릭 교회 전통 안에는 이미 죽어서 저 천국에 계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천사들도 우리를 중보한다고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들이 이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우상숭배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좀 많은 게, 여러분,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원본이라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66권이라고 믿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몇 권이죠? 정교회는 77권. 그러니까 이 정경을 인정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신교는 개혁하면서부터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래된 사본만을 취해서 66권을 만든 거고, 카톨릭 교회는 제2 외경이라고 해서 에녹서 같은 집회서 같은 그런 것들도 포함시켰고, 정교회는 더 많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직 한 권이라는 성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위험하다. 자 아무튼 딱
딱 하나라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쓰신 딱 한 권의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흠하게 만들어진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하나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고부터 일단 벗어나야 돼요. 사실 성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저길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건 제 손가락이 아니라 저 대상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지금 한 400~500년 지난 이 순간에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이게 구원인 것처럼. 요걸 통해서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요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요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카톨릭 교회 어떤 신자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마리아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마리아를 믿는 거라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카톨릭 신자들 누구 하나 잡고 물어보신 그런 얘기 안 할걸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공격하는 몇 가지를 좀 논해보자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성당 안에 조각상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보급된 게 언제일까요? 대중들에게. 그쵸? 너무 중요하죠. 인쇄기가 언제죠? 거의 15세기죠. 그러니까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을 만든 것이 사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사실 보급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예전에 뮤지컬 한번 작년에 보러 갔었는데 성경을 대중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의 언어 라틴어를 독일어로 영어로 감히 번역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걸 번역해내고 대중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피 뿌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온 게 이 성경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는데요. 누구한테? 사제들한테. 사제들은 어디 속해 있죠? 그렇죠. 교회의 권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뭘로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 대중들은 글씨 자체를 못 읽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죠? 이 문맹률 이렇게 낮아진 거. 글 자체를 못 읽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건 교회예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되게 우습게 경시하는 것 중 하나, 성례, 성만찬들. 그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신비를 경험하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림들, 성화들, 조각상들이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손가락. 그들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나라들을 상상해내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위험하네. 자, 제 기준에서 그거를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당시에 1300년대에 그들이 성경책을 읽었어야 했나요? 어떻게 읽죠? 무슨 수로요?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비판해버리면 너무 부조리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럼 목사님 성당 가도 구원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아까 장수영 제가 말했나요?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평판이 좋다? 이미지가 좋다? 왜 개신교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다 그거야. 왜? 왜가 더 중요해? 사실 그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엄청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린 구원을 너무 잘 말해요. 쉽게.
그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건가요? 구원이요? 아니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개신교에 등록하느냐 천주교에 등록하느냐 여기서 좀 취향이 독특해서 러시아 정교에 등록을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과 그분을 신뢰해서 살아온 대로 평가받을 거예요. 그게 담백하게 성서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왜곡되면서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 알라도 그건 더 큰 문제긴 하지만 어느 종교에 속했느냐로 자꾸 자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아니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배제의 논리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자주 했던 성서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에 맞게 바리새파들이죠. 그러니까 구분된 자들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파리시스가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 구별을 했어요. 계속 몰아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구분해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구분하는 습관들을 더 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본문을 그러니까 너가 가진 이름은 틀렸어로 가니까 문제가 돼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단순히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보이시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결정하거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거나 인내심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이름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자랑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나한테서 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비판하죠? 비난하죠? 내게 아닌데요? 난 그저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이유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꼭 배워야 하나요?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여기 그러고 보니 여기 다 청년부니까 재작년 통계 제 난민 얘기했었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기후 위기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민이라는 건 애초에 선택해서 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가족을 잃으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그 난민들이 간신히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 들여 보내짐을 받는 자가 5%가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낮은 수치고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UN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해요. 더 받아들여라. 당신들 선진국 아니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들을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룹이 어디일까요? 개신교예요.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 몇 대일까요? 몇 나이대, 연령대가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설마 20대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놀랐어요.
5점.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난 선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하루를 허락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배제시키는 기회로 써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통 이제 난민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보통 국적이 이슬람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 불온 문화가 생성이 될 것이고 이슬람이 활개를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 테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 난민들, 나라 잃고 가족 잃고 집 잃고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이면 우리나라에 테러가 만연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잘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그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는 좀 선한 일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넘겨볼까요? 죄송해요. 이거 말고 야로슬라브 펠리칸 이야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한 이단은 하느님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성서에 따르면 하느님의 존재는 전적인 타자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전적 타자라는 단어는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제가 참길이를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 참길이는 저한테 더 이상 타자가 아니에요. 타자라는 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서에 따르면 하느님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전적인 타자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거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한 이단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는 것만큼이나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감히 다 알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제일 경계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카톨릭도 그렇지만 타 종교,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성구를 넣어놓은 게 저를 보호하려고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이 남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복잡한 세계에서 누군가와 계속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당신이 또 다른 걸 알고 계시는군요. 저 이만큼밖에 없는데 당신도 이만큼을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다른 거죠.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니까 카톨릭이 하는 마리아 숭배가 되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성상 다 우상 아니야? 그래서 본인은 성경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로슬라브 볼프가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 혹은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네, 이런 걸 완전 짜증나죠. 학문적이고 어렵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초대교회부터 중세 갔다가 근대 왔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가 짧지 않아요. 엄청 길고요. 그 안에 엄청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의 신앙하던 모습들도 다 달랐어요. 어떤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달랐고요. 교리도 달랐고요. 당신들이 사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아까 알라 이야기하셨는데, 알라, 그러니까 무슬림이랑 비교해서 말하자면, 무슬림은 아직도 번역을 안 해요. 신적인 언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강점은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교의 강점은 우리와 다른 자들에게 성육신하는 데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요. 그들의 우리와 다른 타자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타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됐다고.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그들이 왜 거부하겠어요? 우리는 이게 딱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딱 좋은 거예요.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우린 이게 딱 좋아요, 괜찮아요 해서 예수님 내보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교는 과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이런 빗장과 벽들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뭐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끝내야 제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해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죠? 이제 끝낼까요? 끝? 되셨어요? 임원분들 죄송한데 제 사무실 이쪽에 박스 있어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아무튼 카톨릭 좀 고민스러운 것들이, 근데 이거 혹시 내신 분 여기 있으세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저번주에 하지 말라 그랬지. 저번달에 궁금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도 궁금하시구나. 그런 고민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얼마나 잘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사는지가 훨씬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 2024년 대한민국의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부흥하는 독일교회에 속했냐 보다 위험하죠 이것도. 자, 말씀을 내 삶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조금씩 구성해 나가는 힘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제 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나 뽑아보고 싶어요. 이거 9월에 할 거 한번 뽑아볼까요? 나 뽑아보고 싶어요. 한 분. 네, 나오세요. 그래요? 성준? 네. 왜 제가 설레죠? 네. 잠깐만요. 세 개가 있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성공 누가 웃어?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성소수자들은 죄인일까요? 이단에 관하여 왜 이단들이 더 잘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두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성공은요? 그죠? 그러면 2개가 남았네요. 둘 다 하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소수자들은 죄인일까요? 그리고 하나는 왜 이단들이 더 잘 될까요? 이 2개거든요. 전자, 후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자, 성소수자들. 하나, 둘, 셋, 넷. 이단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9월에는 2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